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5월 12일 목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탄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편 32편에는요,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어,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마스킬입니다. 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마스길의 뜻은 교훈 또는 지혜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 시편 32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바는 굉장히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1절 보실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야기죠.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왜 복이 되는가? 왜 회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밖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님이 분명히 그거를 알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님께 먼저 얘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나?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지 모르죠. 엄마 아빠 눈치만 보고 잠도 잘 안 오고 이게 어쨌든 해결이 될 때까지 그 어린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잘못을 부모님이 알게 되고 어쨌든 부모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뒤지게 혼나고 용서받든지 아니면 다행히 조금 혼나고 용서를 받든지 어쨌든 그 잘못에 대해서 부모님의 용서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지난 모든 근심과 괴로움이 단번에 사라져 버리고 지옥을 벗어나는 행복을 누리게 되죠.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았고 그렇게 살기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죄를 지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짓고, 죄인 줄 모르고도 짓고, 그렇게 죄로 인해 더럽혀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담벼락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빨리 이 죄를 해결하고 그 죄의 담벼락을 무너뜨려야만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담벼락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영혼에는 근심과 고통과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담벼락이 높아질수록 근심과 고통과 불안의 높이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리고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뼈가 쇠하는 고통.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짓누르는 것과도 같은 고통. 그냥 아주 말라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벼락으로 막혀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벼락은 무너져 내리고 죄로 인한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인 것이고 회개가 우리를 복되게 해주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처음으로 외친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첫 발걸음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파 이단에서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주님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짓누르는 것과도 같은 압박과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담벼락이 생겨버리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괴로움, 이런 고통 느끼지 못하거든요.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한 고통이 느껴질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죄의 고통을 오히려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고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미스갈,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자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 회개가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근거는 회개라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회개라는 행위 자체가 복이 되고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들에게는 회개가 복이다 아니다? 아니다. 악인들은 회개의 행위를 할지라도 회개의 행위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슬픔만 가득해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죄사함의 근거가 되어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근거와 능력은 회개라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회개를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돌이키다, 돌이키다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회개를 가르칠 때 유턴, 유턴의 비유를 했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면 돌아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죄를 인정하고 좌복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를 두르고 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 능력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32편 이 다윗의 미스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교훈은요. 죄의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을 오히려 주님 만날 기회로 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죄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우리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죄사함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죄의 인정과 자복과 더불어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을 때 회개는 능력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늘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늘도 나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죄인 줄 알지만 회개하지 못했고 돌이키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뎌져 버린 죄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의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 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그리고 그 죄들 가운데서 돌이켜 떠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